신앙생활을 하면서 흐려지는 게 있죠. 그것이 바로 기억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누구인지, 뭐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흐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억하라, 또 절기를 지키라. 이 지키는 절기를 지키는 것은 또 다른 기억의 산물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출애굽을 시키셨는지, 그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기억해내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결국 삶의 자리로 이어지게 되는데, 바른 예배가 바른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비월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은 단순히 출애굽의 사건 기념일이 아니죠. 죽을 존재가 생명을 얻게 된,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 그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 유교병,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그렇게 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것이 발효된 것이 부드러운 떡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날은 이걸 발효시킬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러한 떡을 만들어 먹는 그러한 날이, 급하게 먹고 그러고선 출발해요. 이것이 고난의 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떡, 급히 애굽 땅에서 나온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것과 함께 먹으면서 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대전역 앞에서 6.25 때 피난민들이 먹었던 주먹밥, 이걸 만들어서 먹는 행사를 했어요. 피난민들이 급하게 막 그냥 뭉쳐가지고 먹은 주먹밥, 당연히 맛이 없죠. 유치원 아이들이 그걸 먹고 이걸 뭐라고 먹냐고 퇴퇴하고서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서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6.25 때 이렇게 피난을 나오면서 이렇게 먹고 살았다, 이런 가르치는 거죠. 결국 이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의 핵심은 바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기억 장치로 항상 지키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음을 항상 예배를 통해서 기억해내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 이것을 기억하죠.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주로 성찬을 하게 되는데,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 이걸 기념하는, 주님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새 언약을 맺으신 것을 기억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는 드렸는데 그 은혜가 기억나지 않고 전혀 예배 속에서 뭘 했는지를 모르는 그런 예배가 되면 이미 예배는 은혜를 잊은 형식적인 예배만 있는 거예요. 뭐 감동받은 것 같은데 실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해내고 그 은혜에 대한 감동으로 삶이 변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77절과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죠.
유월절 이후에 두 절기를 더 얘기하시죠. 77절은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초막절은 다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가을 거지를 다 끝내고 곡식을 창고에 이렇게 들여서 저장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77절과 초막절은 곡식을 거두고 나서 저장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그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그러한 절기인 거예요. 구원하고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신 그 놀라운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때마다 시마다 기억해내고 감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 절기를 이스라엘 남자들은 꼭 지켜야 됐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여전히 공급자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보호자이심을 고백해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신명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지키는 절기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강조하고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세라, 바알 이런 우상들을 풍요의 신이라고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우리의 공급자, 이게 바알이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게 아세라라는 거예요. 그런 민족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계속 고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시다.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면 세상이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 방식으로 살아야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풍요를 주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농사도 잘 짓게 하고 소출을 얻게 하고 거두게 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다라는 그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고백 속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 이 절기를 지키라 하면서 중요한 명령이 덧붙여지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먼저 자원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헌신, 시간의 헌신들, 그리고 또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헌금 이런 것들이 다 자원해서 드려야 돼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그 자원이라는 말 속에는 감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러고선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혼자 이 주신 복을 내가 복 받았다라고 혼자 누리며 살지 말고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나는 복 받았다 하는데 한쪽에서는 어려워서 끼니도 못 챙기고 있는 그러한 이웃들이 있으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도리어 이 옆에 있는 연약한 자들,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을 내가 함께 나누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그것이 굉장히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일가 친척들까지도 그 당시에는 같이 기업으로 있었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의 어떤 책임도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복 받았다 하면서 일가 친척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같이 이웃집인데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또 하나님께 원망하는 원망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 나누고 베푸는 것, 이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11절만 그게 아니라 초막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하죠. 14절에서도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기의 모습은 분명한 거예요. 혼자 누리는 감사가 아니라 함께 누리는 기쁨을 택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각 사람이 너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려라. 자원함으로 드려라. 힘대로 드려라.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나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특별히 은혜는 항상 공동체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15장 11절에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의 그 언어 표현은 항상 우리 자녀, 우리 배우자, 남편, 아내, 공동체적인 표현을 하죠. 나의 자녀 이래야지 않고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강점이기도 하지만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자녀면은 같이 이렇게 공동체적인, 특히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러면 뭐 남편이 여러 명이고 아내가 여러 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게 잘 못 느껴지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 압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이 공동체적인 거예요.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복 받았으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복 받은 것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현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현교회가 복 받은 것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거제에 있는 160개 넘는 교회가 함께 복 받아야죠.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래야 교회들이 또 은혜가 넘쳐서 거제에 있는 26만, 25만 인구들 다 복음화 시킬 거 아니에요. 함께 복을 받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가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이 왜곡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 이걸 나누고 실제로 삶으로 실천해 나가야 신앙이 왜곡되지 않고 삶에서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18절 이후부터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죠. 재판을 할 때 공의로 재판하고 굽게 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다시 말하면 앞에서 새 절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을 기억하고 그렇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면 너의 삶의 자리에 그렇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재판을 할 때도 공의로 나타나야 되고 마땅히 공의를 따르고 살아야 되는 것, 이게 마땅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 받지 말고 그렇게 정직하게 공의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는 세상 속에서 정직과 공의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구원을 기억해내는 그런 감격이 있으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정직과 공의가 증명되는 거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분별만이 아니라 분별한다는 것은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일의 예배가
월요일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점검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주일의 예배가 월요일의 삶, 그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예배인지. 하나님은 찬송보다 공의로운 선택을, 삶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기억하고 77절과 초막절을 통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공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삶, 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고 현재 감사를 회복하고 미래의 삶을 공의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복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예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연약한 자들과 함께 주님의 베푸신 은혜들을 나누며 살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러한 공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억하는 예배자, 공의로 사는 삶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현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가 은혜되게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삶을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청소년부 동계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 젊은 시절에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며 삶의 비전을 발견하는 은혜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깨끗이 병을 치료하시고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출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고 낭망하여 실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